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를 선으로 바꾸는 지혜. 위기를 선으로 바꾸는 지혜.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는 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법으로 신앙의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영적인 위기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가정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또 믿음을 또 지혜를 잘 배워서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다니엘이 위기를 어떤 지혜로 이겨 승리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끊어내기 위해서, 참수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아무 허물의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니엘의 삶을 또 생활을 관찰해 보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1년도 아니고 올해 평생도 아니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만들고,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로 하게 한 법을 정한 거예요. 이 조서를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하여 지키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을 법으로 억압하는 신앙의 박해였고요, 다니엘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비열한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환경적 위기 앞에서, 영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과 맞서 대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아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의뢰했다, 그 말이죠. 이에 대해서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믿음이 강한 신앙인지 알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과 맞서 싸우거나 포기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맞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맞서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의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이 다니엘의 믿음은,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내가 만약에 믿음의 정죄를 지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자굴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실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신앙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크게 아멘 할까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고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제사장처럼 영원한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고만 하지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은 것이죠. 믿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금령에 반대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왕의 명령 불복쟁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입구를 돌로 막아서 왕의 도장을 찍어 어느 누구도 그 입구를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왕도 다니엘을 아무리 사랑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을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리오 왕이 좋아했거든요. 지혜롭고 꿈도 해석할 능력도 있고 또 마음이 민첩해서 순발력이 좋은 그 다니엘을 밑에 두고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밤새 괴로웠다. 다리오 왕이 밤새 괴로웠고, 그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다. 그리고 오락도 금치고 오락도 하지 않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뜬 눈으로 밥을 세웠어요. 얼마나 그 일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뜬 눈으로 밤을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자 다리오 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 평상시의 삶 속에 다니엘은 기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삶 속에 그대로 녹여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할 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온 가족을 잡아다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의 몸이 바닥에도 닿기 전에 사라들이 물어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누구냐면 다시 하면 왕 다리오 왕이 이렇게 씁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많이 닥쳐와요. 물질의 위기, 환경의 위기, 신앙적 위기. 그럴 때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의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단케르트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어요. 독일군은 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서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수상 처칠은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왔지만은 무기로는 도저히 그들을 구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위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기도 요청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했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있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독일군 전차들의 발이 묶여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영국군들은 죽을 위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되었고 며칠 후에 역습을 해서 프랑스 해안 단케르트 전투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셔서 비도 내리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회개하고 말씀 안에 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조소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쳐서 그들을 진멸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 또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여, 기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라고 기도를 요청하죠. 그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였다. 우레, 다시 말해 큰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계셨고,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되셨다. 한 번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비하심으로 야훼의 일위가 되셔서 예비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할까요?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다가 전적으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풀려지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20편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의뢰했다, 기도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방법을 물었다. 이걸 의뢰라고 이야기해요. 의뢰.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대 환경 때문에, 위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선으로 바꾸는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로 의지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의뢰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로 의지했다. 이 말은 전적으로 맡겨버렸다, 내 모든 삶을 던져버렸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라고 체크하기를 원한다면 위기를 통과해 보면 합니다. 이 위기를 통과해 볼 때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러한 영적인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면 좋은 일을 보고, 또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은 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신앙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믿음은 절대, 믿음과 신앙은 하나인데요, 믿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와 아멘만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이걸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신앙을 올바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승진이 우리의 삶 속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선택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암탉의 평안을 품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아주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러서 금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놓으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관원들이 엎드려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견되어서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이 말하기를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들은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앙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신앙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결정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가 강력한 신앙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의 위기 앞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사람을 이 불못불에 던져버렸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잡아 던졌던 군인들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명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네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춤추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겠어. 얼굴도 훤히 드러났어.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말합니다. 마치 신의 아들 같더라. 할렐루야.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즉 선사, 사자 이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천사 신부는권을 의미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불 속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 속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쑥 나왔는데 의복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게 하였고, 왕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위기가 올 때가 많아요. 과연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킴으로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위기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손해를 보더라도,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결단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십자가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 선택의 기준이 영적이어야 된다. 세상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은 척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참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 청문회도 열리고 검찰에서 특검을 하게 되고 특별검사가 나와서 조사했었는데, 척 콜슨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신앙심을 가지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했고 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손해도 감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름으로 몸도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고 선한 양심으로 고백하고 영적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이라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born again이란 그런 거듭남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자, 이 정도 되면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정치계에 다시 들어가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본을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나는 이제 정치 생활 끝, 정치 생활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프리즌 미니스터리, 다시 말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교도소 복음 전도자로 활동했고요. 100여 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로로 1993년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삶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택이 어디에 둬야 할 것을 정확하게 행함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악랄한 정치가에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 그리고 변화의 산 증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의 최고 경영자 짐 리스크는 말하기를 그가 남긴 최고의 자산은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누구든 거듭날 수 있고 세상을 바뀌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척 콜슨은 2012년 80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기와 기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리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건건한 땅에 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가문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그런 가문과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최대 위기죠. 과연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멸하는 것으로 내가 모든 이 십자가의 짐을 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참지 못해서 그냥 건너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위기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역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맡겨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신앙적 위기 많죠. 또 생활의 위기, 자녀를 통한 위기, 물질의 위기,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절대 인간적인 선택에서 실패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의뢰하시고요, 전적으로 생애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셔서 또 승리하게 하셔서 큰 복받아 큰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